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20절에 있는 것,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이 부분은 정말 솔로몬의 시대를 아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공식적인 명구는 마치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솔로몬 때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에도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축복된 말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 말 또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기의 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은 종말론적인 세상은 바로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거하는 삶, 이것이 그들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야훼의 날에 야훼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꿈꾸는 나라가 바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편안히 살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네가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가장 유토피아적인 가장 행복했던 국가의 모습을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처럼 이런 표현을 가득 담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로 솔로몬 시대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는 이 표현도 바로 20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바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또한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샬롬이라는 어원하고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솔로몬에게 대칭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타던 나귀를 타고 왕 만세를 불렀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반솔로몬적인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반솔로몬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앞뒤를 보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정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공급받은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루라는 단어를 이 무게를 재는 단위 또는 부패를 재는 단위에서 30고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는 매우 상급의 아주 가느다란 고운 가루이고 굵은 밀가루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고루와 60고루를 합친 90고루의 양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2,00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0리터짜리 한 포대가 무려 200포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가 그 정도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양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 성전을 200포대를 다 쌓아도 아마 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의 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라고 하는 이 살찐 소는 특별히 이 초장의 소와는 대비되는, 초장의 소는 방목하지만 이 살찐 소는 우량의 소를 가져다가 특별히 집에서 기른 특별하게 양식을 주면서 기른 아주 육질이 좋은 그런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로마 시대보다도 더 화려할 정도의 그런 식문화를 갖고 있고 사치는 정말 하늘에 찌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도지사를 두는 겁니다. 도지사를 둬서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해 오던 것이 이 정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에 곱하기 30일치에 해당하는 것을 전국을 12등분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한 달씩 거둬들인 양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니, 사실은 이 솔로몬의 풍요로운 것은 사실은 나머지 백성들의 피를 짜는 고통이 수반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솔로몬이 갔던 그 길과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평화의 길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길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퍼포먼스로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토피아적 사고를 거꾸로 반전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었던 12지방의 관장을 두면서 왕실을 위해서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는 그 땅들의 이름과
12지방 관장들의 이름을 보면 지역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가의 핵심 인물들이 주로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파들은 이런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고,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우두머리 역할을 자신의 두 사위와 그리고 최측근들에게 맡겨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거의 애굽식의 피라미드 구조를 상정하게 합니다. 또한 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양식을 걷어들이는 방식은 사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파라오가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힌트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창고를 지어두고 창고를 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저장했다가 꾸러오는 사람들에게 흉년 때 비싼 값으로 들여서 물건을 바꾸는, 돈과 물건을 바꾸고 나중엔 전답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왕실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방식은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고대 전통적인 사회에서 부를 한꺼번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방식인 전쟁이라는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침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거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게는 그렇게 싸움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조세라든지 부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걷어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이 성서지도 책자에 있는 것을 제가 카피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12지파 12지역으로 새롭게 나눈 지역인데, 우리가 12지파 그러면 12지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파에 따라서 12행정지역으로 나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차이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의 그림을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지파를 분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때 땅의 분배를 했었던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그 옆에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약간의 경계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차이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중접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이 그린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들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바로 솔로몬이 새롭게 꾸민 행정도시입니다. 관할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등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셀 지파는 거의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매우 이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쪼갠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12지파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파들이 자신의 유다 지파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 지파를 쪼개면서 힘의 균형을 자기의 밑으로 삼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넓은 지역을 또 한 그림을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도로입니다. 도로이니까 물자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에 편하게끔 행정구역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파의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조상들의 지계를 옮기지 말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자신이 틀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로 그 지파만이 갖고 있었던 단합력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지파 사이사이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그 행정구역 안에 편입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왕래를 하면서 살 수 없게끔 구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쉽게 섞일 수 있는 구조로 행정구역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또 걷어들이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검역관이 사실은 다윗 때부터 있었던 제도를 더 확대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니라라는 사건이 나중에 발생됨으로써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솔로몬의 후예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모조리 여로보암 쪽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전통을 과감하게 그가 자신의 지배 체제를 위해서 깼었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 나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 신앙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주도됐던 여러 가지 혼합 정책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전통의 야훼 신앙,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었던 그런 신앙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 바로 남과 북의 나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실로의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로의 제사장이 등장해서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에게 이 왕이 되라고 신탁을 했던 사람도 바로 실로 출신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솔로몬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는 이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꾸미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옳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요를 달리고 있을 때 사실은 그 풍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풍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저어주시는데,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둬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자기가 받았으면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땅을 나의 힘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받아들인 것은 애굽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그리고 착취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노예층으로 바뀌게 되는 부역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그것이 골마터져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의 원칙을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리를 벨 때도, 그리고 보리를 벨 때도 다 베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제도를 보면 정말 쌍끌이 어선처럼 아주 바닥부터 긁어가는 그런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하나님이 지향했던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에는 모든 조세의 부담이 없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조세를 획득하는 권력을 줌으로써 자신들은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먹고 마시면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33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슬초, 백항목, 짐승,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과 식물에 관련된 자연 만물에 관련된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지혜로 전락하고 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32절의 근거에서 이 잠언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잠언서 중에 일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솔로몬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편집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지혜라는 것은 지금 여기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세상 만물들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열왕기상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때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 백항목에 대해서 우슬초에 대해서 짐승과 새어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획을 찍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지혜냐? 그러나 그런 건 다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쯔쯔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래 1,005편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전도서라는 이야기, 전도서에 대해서 저자는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많은 전통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도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라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것도 매우 늦은 시기, 주전 350년에서 250년 정도의 작품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왕의 다윗의 아들이며 왕인 자의 노래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풍요를 이야기하면서 핵심되는 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렸던 이 솔로몬에게 이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날 바로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마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이 전도서를 한번 묵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추수를 끝마치고 모두가 기쁘고 이렇게 풍요롭고 오늘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해도 그리고 해 아래서 우리가 즐길 것은 즐기자라고 이야기해도 현찰을 판국에 헛되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런 풍요를 쫓아가는 것, 이런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이 헛된 뿐이라는 것을 가장 풍요로울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솔로몬 정권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에다 눈을 맞추면서 더 많은 풍요와 풍족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다시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걸어갔던 그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난하고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풍요가 과연 진정한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어려운 중에 처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과거에 어려웠는데 정말 이 정도만 하면 지금 같은 상황만 유지만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처하든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금 현재는 가난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가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항상 내조하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헛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삶을, 진정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이렇게 솔로몬이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실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실행하지 않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보여주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